38장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1.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랑을 얻기 위한 전략. 교회에 한 자매를 사랑하는 남자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자매는 그런 청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청년은 자매의 관심과 애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결국에는 결혼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청년은 먼저 자매와 같은 소그룹에 들어가서 자매의 생일을 알아내고 자매의 식성과 그들이 함께 아는 친구들이 누구인지 정보를 얻어내는 것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청년은 자매가 갖고 싶어 했던 선물을 사고 특별한 식당을 예약하고 저녁 식사에는 자매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음식값을 다 지불하고 자매의 룸메이트에게 적당할 때 자매를 식당으로 데려오도록 다 짜놓았습니다. 모든 일이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자매는 시켜놓은 음식도 마음에 들어하고 친구들과 선물도 다 마음에 들어합니다. 식사가 끝나자 자매는 모두에게 이런 선물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청년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 다음 자매는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자매는 어떻게 이런 파티가 준비되었는지 또는 누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한 몇 달에 걸쳐 청년이 노력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애정을 다해 준비한 수고는 그가 준비한 선물과 음식과 즐거움이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약속은 오라면서 계획은 무시하는 것.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좋아하면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에 감심이 없다면 우리의 행동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약속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영원 전부터 그 약속이 만들어지기까지 계획하고 수고하고 애정을 기울인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까? 주방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영적 음식을 받은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자신의 요리법을 즐거이 이야기할지라도 양해를 구하고 볼일을 보러 가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8절은 그저 신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단순히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식탁에 앉아 그분의 구원 전략을 즐거이 회상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요리사가 만든 케이크가 아니라 요리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이라는 잔치를 그분의 말씀에 맞게 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을 다해 우리를 그려 가신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담게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운명으로부터 비로소 의미를 얻습니다. 반면 이 확신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9, 30절에는 우리 확신의 근거, 즉 영광스러운 잔치 뒤에 숨겨진 심혈을 기울인 계획과 멋진 요리법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셨고 우리에게 호의를 품으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그냥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도록 열심을 다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약하고 사랑이 불확실한 데서 나오는 그분의 반응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여 사랑하셨기에 나타나는 필수 불가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위대한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을 저는 압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따로 구별하신 후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운명을 정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 그 아들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28절에서 약속한 그 좋은 것들을 우리 운명으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을 압니다. 거대한 장애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30절로 가기까지는 암초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29, 30절 사이에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 장애물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장애물을 치우셨는지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장애물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불립니다. 또는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심하게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신으로 인해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의 부패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놓여 있습니다. 때때로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구원의 기반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느껴지는지 마치 1만 마일 두께의 화강암 산 위에서 밝은 햇살을 받으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이 너무나 안전한 산처럼 느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도 늘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이 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위에서 막 떨어져 저를 부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의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는 저를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미워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미워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하듯 제가 만일 이 부분을 순화시켜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만 말한다면 아마 대부분은 그 말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5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리고 시편 11편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하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이 말은 그분의 끝없는 진노가 마치 화강한 산처럼 그들 위에 달려있어 결국엔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꼭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죄인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으로 밝혀진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미리 예정한 영광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진노가 화강한 삶처럼 내 위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시고 거룩한 중호로 나를 미워하신다면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루겠습니까? 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범죄한 죄인으로만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사랑받고 영광을 얻도록 예정된 그런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분노를 억누리고 제 모든 죄를 없다고 여기시며 제 마음의 부패함을 없애주셔서 저를 향해 그분이 미리 정하신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생각이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바로 이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해결책 칭의 30절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미리 정하심은 덴보이고 영하는 태평양 같으며 그 사이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로키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탄 전동차는 콜로라도 산 기슭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칭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그분의 진노라는 장애물을 부수고 정말 영화롭게 하려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 제 죄로 인해 좌절되지 않게 하십니다. 칭에 관한 세 가지 질문.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칭이란 무엇입니까? 2. 칭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것이 주는 유익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1. 칭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듯이 칭의는 회개한 죄인을 향해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무죄 선언을 받았으며 심판자의 진노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가 없어졌고 무언가가 더해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가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4장 6, 7절은 이 두 가지 유익을 모두 말합니다. 바울은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칭의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6절에서는 뭔가가 더해지는데 바로 의입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다른 말로 하면 칭의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런 다음 7절에서는 바로 죄가 사라집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따라서 칭의는 나의 죄는 나의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반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이 회개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선언입니다. 나는 용서받았고 무죄 선언을 받았고 의로워졌고 더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산 아래 있지 않고 대신 이제는 그분의 의라는 산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칭의의 기반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과된 그런 혐의들을 어떻게 간단하게 없애실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셨으니까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은 모든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용기를 얻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칭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과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에 대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셨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의를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리 칭의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칭의의 기반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한 로마서 5장 19절은 우리가 받은 칭의의 기반을 제공한 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 둘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데 우리 칭의의 기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순종 안에 칭의를 통해 우리의 것이 된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 죄는 그분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칭의의 기반은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칭의의 유익을 바랄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글속에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아들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은 아직 우리가 속수무책이고 불경하고 하나님이 적이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무죄 선언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가 아직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무죄라는 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선언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직 무기력하고 불경할 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 죄가 탕감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그라졌습니다. 그때 나는 아직 믿지 않은 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루어지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무죄라는 선언을 듣고 알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돌아와. 이제 28절의 첫 두 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에 미리 알려졌고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후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미리 정하심과 우리의 영화 사이에 놓여있던 그분의 진노라는 산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미리 정하심과 칭의 사이의 간격. 하지만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데 믿음은 인간의 의지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정하신 자들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약간의 우발성과 불확실성이 끼어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 정하심과 칭의 사이에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간격을 자신의 확실하고 혈육 있는 부르심으로 친히 메우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잠든 문지기 깨우기. 우리가 군대의 지휘관이고 적이 한밤중에 몰래 들어오는 소리를 숙련된 귀로 들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급히 문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가보니 모든 경비가 근무를 태만히 하며 잠들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을 그냥 자기에 두어서 적들에게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입니다. 아니면 그들을 모두 깨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분한 일입니다. 아니면 몇 명만 깨우고 나머지는 불순종한 벌을 받게 둘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중 몇 명을 깨우기로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스스로는 깨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을 깨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잠든 세상을 향해 가진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잠든 세상을 향해 가지신 능력입니다. 세상은 제 능력 안에서 죽음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든 자들을 깨우며 일어나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고 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은 불신의 죽음에서 일어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도 선택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마지막 호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이루어지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와 이미 성취된 칭의를 받기 바랍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덕분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지의 선언을 받고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칭의 덕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확실하게 영원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압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립니다. 아멘.